2020년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 그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여러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성읍과 집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경계선을 설정하여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한 성읍씩 총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들이 피신하게 될 장소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성읍씩 총 6성읍이었는데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에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세 곳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요단 서편 가나안에 있는 도피성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도피성에서 보호받게 될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그의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즉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피성이 멀어 피해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어느 곳에서 가더라도
가까운 위치에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사례로 나무를 하다가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설명하는데, 도피성에 대해 나오는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9절에는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이거나,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이거나, 무심코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도 이와 같은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즉,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그 사정을 잘 살펴보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헤아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추가적으로 땅이 더 늘어나서 사람들이 사는 곳과 도피성의 거리가 더 멀어질 때에는 도피성을 세 곳 더 늘리라고 명령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쉽게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안전하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서 보복자가 그를 죽임으로 무죄한 피를 하나님이 주신 땅에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같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도피성에 온 살인자들이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만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온다면 그의 고향 성읍 장로들은 살인자를 잡아 재판을 하고 피해자 가족 중에서 보복의 의무를 가진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심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2절에 언급된 경계선을 표시하는 경계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파별로 분배된 기업을 몰래 옮겨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욕심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문맥적으로 볼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도피성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도피성인이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신 제도입니다. 사람은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공의롭게 판단하기보다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 상대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또 다른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이요, 그 또한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이 보복의 고리를 끊으시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피해자와 살인자 모두에게 자기 중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 집단에 대해 지금 느끼는 감정과 생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도피성은 죽음보다는 생명을, 보복보다는 대속의 의미를 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살인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모두 죽음으로 보복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손쉬운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도피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한 것 같이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아직 떨쳐내지 못한 죄의 습관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도피성과 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죄를 떨쳐내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묻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벗어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